샬롬. 하나님의 신령한 보호하심으로 충만한 목요일입니다. 오늘 하루 주님의 능하신 손과 펴신 팔로 늘 우리 안에 거하시는 하나님을 바라보며 주께서 주시는 참된 안식으로 충만한 하루 되시길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2월 4일 목요일 아침 예배 성삼위 하나님께 올려드립니다. 우리 다 함께 사도신경으로 신앙을 고백하며 이 아침을 시작하기 원합니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서 산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예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신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오늘 하나님의 말씀은 디모데전서 5장 1절부터 16절까지입니다. 디모데전서 5장 1절부터 16절까지입니다. 하나님 말씀을 받습니다. 늙은이를 꾸짖지 말고 권하되 아버지에게 하듯하며 젊은이에게는 형제에게 하듯하고 늙은 여자에게는 어머니에게 하듯하며 젊은 여자에게는 온전히 깨끗함으로 자매에게 하듯하라. 참 과부인 과부를 존대하라. 만일 어떤 과부에게 자녀나 손자들이 있거든 그들로 먼저 자기 집에서 효를 행하며 부모에게 보답하기를 배우게 하라. 이것이 하나님 앞에 받으실 만한 것이니라. 참 과부로서 외로운 자는 하나님께 소망을 두어 주야로 항상 간구와 기도를 하거니와 향락을 좋아하는 자는 살았으나 죽었느니라. 내가 또한 이것을 명하여 그들로 책망받을 것이 없게 하라. 누구든지 자기 친족 특히 자기 가족을 돌보지 아니하면 믿음을 배반한 자요 불신자보다 더 악한 자니라. 과부로 명부에 올릴 자는 나이가 60이 덜 되지 아니하고 한 남편의 아내였던 자로서 선한 행실의 증거가 있어 혹은 자녀를 양육하며 혹은 나그네를 대접하며 혹은 성도들의 발을 씻으며 혹은 환난당한 자들을 구제하며 혹은 모든 선한 일을 행한 자라야 할 것이요 젊은 과부는 올리지 말지니 이는 정욕으로 그리스도를 배반할 때 시집가고자 함이니 처음 믿음을 저버렸으므로 정죄를 받느니라. 또 그들은 게으름을 익혀 뒷집으로 돌아다니고 게으를 뿐 아니라 쓸데없는 말을 하며 일을 만들며 마땅히 아니할 말을 하나니 그러므로 젊은이는 시집가서 아이를 낳고 집을 다스리고 대저에게 비방할 기회를 조금도 주지 말기를 원하노라. 이미 사단에게 돌아간 자들도 있도다. 만일 믿는 여자에게 과부 친척이 있거든 자기가 도와주고 교회가 짐지지 않게 하라. 이는 참 과부를 도와주게 하려 함이라. 아멘.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오늘 본문은 성도들을 대하는 목회자의 태도와 참 과부의 구제와 관련된 교훈을 기록하고 있어요. 본문을 조금 더 살펴보면 바울은 남녀 각 연령층의 성도들을 대하는 목회자의 태도와 관련하여 1절에서 2절에 교훈하고 있습니다. 즉 늙은이에게는 아버지에게 하듯하고 젊은이에게는 형제처럼 대하며 늙은 여자는 어머니처럼 대하고 젊은 여자에 대해서는 정결한 마음으로 자매처럼 대할 것을 권면하고 있어요. 이는 모든 성도들을 대할 때 가족처럼 대하라는 의미를 가지고 있습니다. 이러한 권면은 교회가 하나님을 한 아버지로 섬기는 가족 공동체라는 점에서 지극히 합당한 권면이라고 할 수 있어요. 또한
오늘날 몸낸 교회가 추구하고 나가야 될 지침이기도 합니다. 이어 바울은 당시 그 해결책이 시급했던 과부들의 처우 문제에 대해서 교훈하고 있어요. 그것이 3절부터 시작되는데요. 즉 생계 대책이 힘든 과부들을 보살필 일이 있다는 것이에요. 하지만 그렇지 않은 과부들, 돌아다니면서 헌담을 늘어놓거나 부도덕한 삶을 사는 젊은 과부들로 인하여 교회가 혼란에 빠지지 않도록 그들을 잘 지도하라고도 말하고 있습니다. 특별히 바울은 여기서 외롭고 돌보아할 줄 이가 없는 과부를 제외한 가족이나 친척이 있는 과부에 대해서는 가족들로 하여금 과부를 돌보게 함으로써 교회의 짐을 지우지 말게 하라고 명하고 있는데, 이는 교회의 구제가 적정하게 이루어지도록 또한 어느 곳에 더 포커스를 맞춰야 하는지를 가르쳐주고 있어요. 당시 참 과부는 단순히 남편이 없이 혼자 사는 여인이 아니라 아무도 돌봐줄 사람이 없는 외로운 상황에서도 하나님께만 소망을 두어 주야로 기도하는 여인들을 뜻한다라고 기록되어 있어요. 반면 향락을 좋아하고 방탕하게 사는 과부는 살았으나 죽은 인생이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또한 과부인 할머니나 어머니가 있다면 친족, 특히 가족이 먼저 돌봐야 한다라고 분명하게 말하고 있습니다. 일할 능력이 없는데도 자녀를 양육하고 나그네를 대접하며 성도들의 발을 씻기고 환난당한 자들을 구제하는 선한 행실로 인정받는 과부는 교회가 구제해야 합니다. 교회는 고난 중에도 주께만 소망을 두고 기도에 힘쓰는 참 과부가 있고 그 과부를 교회가 돌봐야 한다라고 말합니다. 이것이 바로 믿음이요 경건한 생활이며 이렇게 사는 것이 건강한 교회 공동체라고 가르쳐주고 있어요. 또한 바울은 구제의 원칙에 대해서도 상세하게 말하고 있습니다. 특히 바울은 젊은 과부는 명부에 올리지 말라라고 강조하는데, 그 이유가 정욕에 이끌려 그리스도를 배반할 수 있고, 그러니까 리스크가 크다는 거예요. 힘써 일할 수 있음에도 게으름을 피우며 일하지 않고 집집마다 돌아다니면서 수다나 떨고 불평 불만을 쏘아놓아 문제를 일으킬 수 있다라고 말합니다. 물론 그때와 지금은 조금 상황이 다를 수도 있습니다. 또한 과부라고 이야기하는 사람들의 정의도 조금은 달라질 수 있습니다. 하지만 바울이 말하는 이 본질은 열심히 살아갈 수 있고, 또한 자기 삶 가운데 정말 주님을 바라볼 수 있는 여건과 조건이 이루어졌음에도 불구하고 그저 남의 손을 빌리고 게으름을 피우며 방탕한 생활만 하는 사람들을 훈계하고 가르치며 경계하고 다스려야 한다고 분명하게 가르치는 거예요. 그런데 오늘 바울은 15절에 매우 핵심적인 말을 합니다. 바로 이 모든 것의 배후가 사단이라고 말하는 거예요. 즉, 이 젊은 과부들의 행동은 자기의 의지뿐만이 아니라 그들이 사단에게 자신을 내어주는 행동이다라고 하는 것이에요. 즉, 이것이 하나의 영적인 문제이기 때문에 잘 분별하라고 권면하는 것이에요. 오늘 하루 그렇다면 우리가 붙잡고 나아가야 될 말씀이 무엇이 있을까요? 8절 말씀을 한 번 더 묵상하기 원합니다. 누구든지 자기 친족, 특히 자기 가족을 돌보지 아니하면 믿음을 배반한 자요 불신자보다 더 악한 자니라 라고 이야기합니다. 그 자기 친족, 특히 자기 가족을 돌아보지 아니한 자는 믿음을 배반한 자요 불신자보다 더 악하다라고 말해요. 어떻게 보면 조금 과격해 보일 수 있는 표현이에요. 믿음으로 인해 가족 간의 불화가 일어날 것과 또 가족을 주님보다 더 사랑하는 자는 합당치 않다라고 주님께서 마태복음 10장 35절부터 37절의 말씀과 마치 충돌하는 것처럼 보일 수도 있을 것 같아요.
하지만 당시 예수님께서 말씀하셨던 믿음의 본질은 사랑을 우선으로 하며 가족을 소홀히 대하라고 하신 말씀이 아닙니다. 즉 주님의 첫 번째 말씀은 믿음은 하늘에서 온 것으로 땅의 것과 화합할 수 없다는 뜻이며, 두 번째로 말씀은 주님에 대한 사랑과 비교할 때, 하나님을 향한 마음과 사랑과 비교할 때 가족에 대한 사랑은 그거에 비해서는 그렇게 별로 큰 차이가 있다는 것이에요. 그러니까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이 가장 최우선이기 때문에 그것을 비교형으로 가족에 대한 사랑은 거의 없는 것처럼 표현한 것이죠. 하지만 이 말은 가족에 대한 사랑을 부정하는 말씀이 아닙니다. 오히려 마태복음 15장 4장에서 6절에 보면 주님께서는 부모를 공경하라는 말씀과 함께 제사를 핑계로 부모에 대한 의무를 거절했던 바리새인들을 향하여 엄중하게 책망하시는 내용이 기록되어 있어요. 그러니까 가정의 소중함을 분명하게 강조하고 계신다는 것이에요. 또한 이러한 주님의 철저하게 따르고자 했던 사울 바울 역시 믿지 않은 동족을 위해 끝까지 기도하는 모습으로 믿는 자가 가정을 넘어 동족에게까지 어떤 모습을 취해야 하는지도 로마서 9장에 분명하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그러므로 이런 관점에서 볼 때 가족을 돌보지 않는 자는 믿음을 배반한 자요 불신자보다 더 악한 자라는 본절의 말씀은 결코 주님의 가르침과 모순되거나 과장됐건 또 아니라는 거예요. 하나님을 모르는 세상 사람들도 마음속에 새겨진 양심과 본성을 통해 가족의 소중함을 알고 있고, 그래도 도우려고 하는 생각을 가지고 있는 사람이 여전히 존재합니다. 따라서 내 가족이 아직 주님을 모른다 할지라도 가족을 위해 어떤 수고도 감수하며 참고 견디며 게으르지 않고 최선을 다해 섬기는 것이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모습이라는 사실을 알아야 돼요. 이것이 바로 믿음으로 실천하는 삶이라고 오늘 본문이 가르치는 것입니다. 우리의 신앙생활의 첫 무대가 교회가 아니라 우리의 가정이라는 사실을 기억해야 합니다. 내가 정말 예수를 믿는 사람인지 가장 잘 아는 것도 우리의 가족과 가정입니다. 가정 안에서 믿음과 경건의 삶을 살 때, 그리고 정말 예수를 믿는다면 우리가 예수를 믿는 삶으로서 우리 가족에게 대할 때 우리 가족들이, 우리 자녀들이, 내 남편과 아내가 나를 통해서 예수를 본다는 것이에요. 가정 안에서의 믿음과 경건의 삶을 살 때 그곳에 예수의 향기가 온전히 증거될 것입니다. 물론 가정마다 상황이 처한 것은 다 다를 수 있지만 본질은 하나입니다. 말씀과 성령 안에서 주의 음성을 따라 믿음으로 사는 자는 반드시 그 사람을 통해서 그 가정에 역사하도록 인도하십니다. 또한 하나님께서 주신 가정을 소중히 여기며 섬기는 것이 바로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성도의 삶이라는 것이에요. 그래서 갈라디아서 6장 10절에 바울은 그러므로 우리는 기회 있는 대로 모든 이에게 착한 일을 하되 더욱 믿음의 가정들에게 할지니라 라고 권하는 것이에요. 그러므로 믿음과 경건을 실천하는 삶은 먼저 가정과 친족을 돌봐보고 주위의 외로운 사람들과 가족들에 대한 사랑을 실천하는 것으로서 이루어진다는 사실을 알아야 돼요. 특히 이 시즌, 이 코로나 때문에 우리의 마음들이 많이 무너져 있습니다. 사랑과 관심이 필요한 곳이 너무나 넘쳐납니다. 마음이 외롭고 지쳐가는 지체들을 향하여, 또한 가족들을 향하여 따스한 말 한마디, 위로와 격려를 건네며 오늘 하루 함께 시작하고 마무리하길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부탁드립니다. 하나님께서 가장 기뻐하시는 공동체, 그리고 믿음을 실천하는 삶은 바로 이런 것입니다. 혹 가능하시면 전화 한 통화라도 올려며 서로의 마음을 확인하고 건네며 위로하며 우리 예수님의 사랑을 증거하는 하루 되시길 오늘도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부탁드리고 축원드립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하는 주님 감사합니다. 오늘도 주님을 바라보고 주님을 의지하고 믿음으로 실천하며 나아가는 삶 살기 원합니다.
하나님, 우리의 신앙은 교회 안에서만 하는 것이 아닙니다. 우리가 살아가는 모든 영역에서 우리가 정말 믿음으로 실천하는 삶을 살기 원합니다. 먼저 우리의 가정을 돌보고 우리 자녀들과 남편과 아내를 돌보며 내 입에서 내 삶에서 정말 예수만 증거되는 삶 살기 원합니다. 주님, 나를 사용해 주시고 정말 예수 믿는 삶으로서 온전히 증거되는 삶 살게 하여 주시옵소서. 또한 이 시즌에 우리의 많은 것들이 무너져 있지만 서로 위로와 격려를 통해서 서로 세워주고 일으켜 세워지며 믿음으로 걸어가는 거룩한 공동체, 성도의 삶 살 수 있도록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이 시간 우리 주상준, 주선희 선교사님 가정을 위해 주님 기도합니다. 주님, 코로나로 인하여 아직 북한에 들어가지 못하고 잠시 캐나다에 머물고 있지만 주님, 언제나 그 마음을 아시고 또한 이 두 분의 선교사님의 열정을 아시오니 하나님께서 만져주시고 속히 선교의 길을 열어주셔서 그 무너져가는 북한의 현실 속에서 예수 그리스도의 향기가, 복음이 온전히 증거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또한 그리 아니하실지라도 지금 이곳에서 무엇을 해야 되는지에 대한 분명한 비전과 이유를 말씀해 주시고 준비할 수 있도록 인도해 주시고 또한 건강도 지켜주셔서 오직 하나님의 마음으로 영혼을 섬기며 나아갈 수 있도록 주께서 늘 붙들어 주시옵소서. 또한 하나님, 김윤호, 주은지 성도를 축복합니다. 또한 주아와 주원이를 축복합니다. 주의 아들 딸들에게 주님 기름을 부으시고 능력을 더하여 주셔서 예수 믿는 믿음 안에서 이 땅 가운데 다시 한번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며 주님께 주신 그 뜨거운 마음으로 하나님 이 땅 가운데 생명 되신 주님으로 살아갈 수 있도록 늘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늘 주님만 바라보며 늘 주님만 섬기며 주님 안에서 참된 안식과 기쁨을 누리며 할렐루야 날마다 찬양하며 걸어가며 나아갈 수 있도록 주님 붙들어 주시옵소서.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우리 하나님 아버지의 놀라우신 사랑과 성령님의 내주교통 충만 역사하심이 오늘도 믿음으로 행하며 삶 가운데 예수를 증거하는 모든 주의 성도들의 삶 가운데 이제로부터 영원까지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